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진실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씩 보면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사실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일어서게 됩니다. 정말 그가 공주의 아들로서 안락한 삶이 예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구원자로 쓰임받기를 사모했을까요? 아마도 친엄마였던 유모의 신분으로 모세에게 젖을 먹였던 친엄마 요게벳의 기도와 가르침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주면서 하나님 정말 많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많고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되었는데 우리 모세를 살려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출애굽의 구원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아이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기도와 엄마의 가르침 덕분에 모세가 이렇게 동족을 위해서 일어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그냥 우리 새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시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사실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을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이러면서 자기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항상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교제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이제 대화가 좀 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좀 설득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기도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인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무엘을 낳기 전에 굉장히 많은 무시와 멸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애못 나오면 뭐 칠거지약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무시와 멸시를 담당했었잖아요. 당시에도 이제 애못 낳는 여자들이 굉장히 무시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한나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의 시대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엄마가 한나밖에 없었을까요? 한나의 시대에 불임 가정이 한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불임 가정이었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타락해 있었잖아요.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었잖아요. 모범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대신에 제사장으로 세울 인물을 찾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사 시대였는데 사사 시대가 어때요? 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좋은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지멋대로 지뜻대로 사는데 정말 제사장으로 세울 만한 그릇이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서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서원 기도가 하나님께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거룩한 자녀, 성별되게 키운 아이를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그럴 만한 아이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나가 애를 낳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서 성별되게 키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필요와 한나의 필요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날 즉시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지 마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꼬시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기도문을 가끔 나눠 드렸는데 예전에 드렸던 기도문 중에서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멘트가 있었는데 하고 계시나요? 네, 별로 아멘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가끔 대표 기도할 때 그 멘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음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가정을 보면 정말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음의 선한 일에 쓰임 받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내가 얘는 좀 축복을 해줘야겠다. 내가 얘는 좀 축복해서 축복의 통로를 좀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로만 그러면 안 돼요. 사기치면 안 돼요. 이 한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 만 3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아이가 귀엽고 예뻐요. 그런데 만 3세가 되었을 때 그 사무엘을 성전에 가서 바칩니다. 젖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성전에 두고 돌아옵니다. 사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막 찢어졌을 거예요. 한 20명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나이 들어갖고 어렵게 한 명 낳았는데 젖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3살짜리가 얼마나 이뻐요. 만 3살짜리가 옷 입혀놓으면 뭐 살아있는 인형 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띄어갖고 성전에다가 두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한나가 서원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한나의 태문을 또다시 여심으로 말미암아 줄줄이 아들, 딸, 동생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급할 때는 별의별 서원 기도를 다 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면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제가 언제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축복 받은 다음에 뭐 하겠다? 믿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명 감당하는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얘는 정말 축복하면 변할 애가 아니다. 얘는 정말 축복하면 서원을 지킬 애다 하시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게벳의 기도와 가르침 때문에 정말 모세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출애굽의 구원자로서 분연히 일어선 거예요. 이건 참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인 건데 정말 동족을 향한 그물의 마음은 좋은데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한 거예요. 욱하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죠. 저는 전혀 화 안 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안 내게 돼 있어요?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화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과 죄가 다른 거예요. 분이 나도 화가 나도 그 분노를 지혜롭게 표출하고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분노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요? 기분이 좋으세요?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이건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화가 나는 게 정상인데 화가 났을 때 그냥 빵 누르고 아유 조심해야지 이러면 괜찮은 건데 막 보복 운전을 하는 거예요. 쫓아가고 들이박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죄죠. 죄. 그 성경에 보면 의분도 나와요. 의분.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말 압제받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박해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분노, 의분을 일으켜셔갖고 구원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도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식민지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해빌레 하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 의분을 품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옳은 거죠. 제가 이제 디즈니랜드에 꼭 가보고 싶은데 이번에 성목은 여름 휴가 때 디즈니랜드에 갔다 왔대요. 너무 부러운데 디즈니랜드가 사실은 굉장히 작대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디즈니 월드에 가려고 안 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월트 디즈니가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놀이터에 딱 들어갔는데 당시에 놀이공원은 굉장히 재미가 없었대요. 시소나 있고 뭐 그네나 있고 정말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신나게 노는데 이 월트 디즈니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애들만 나이 어린 애들만 재밌게 노는 공원이 아니라 온 가족이 재밌게 노는 공원을 만들 수 없을까? 아니 정말 이렇게 아주 어린애들만 재밌게 노는 공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좀 자란 다음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도 재밌게 노는 공원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갖고 디즈니랜드를 설계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글을 읽고 너무 가슴에 오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 예배가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지루했어요. 교육기간도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정말 월트 디즈니가 정말 지루한 공원을 보면서 정말 온 가족이 재밌게 놀 수 있는 디즈니랜드를 꿈꿨고 디즈니 월드를 꿈꿨는데 정말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내가 꿈꿉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왔을 때 새 가족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에는 부모님 다니는 교회는 굉장히 지루했는데 우리 교회는 참 즐겁고 재밌다고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룩한 분노는 좋아요. 의로운 분노는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표출할 때 어떻게 표출해야 돼요? 만약에 월트 디즈니가 야! 이렇게 재미없는 공원이 무슨 입장료를 받아! 이랬으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온 가족이 재밌는 놀이동원을 꿈꿀 때 그 꿈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청년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기까지는 괜찮더라고. 분이 끓어올라도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지혜롭게 방출시키는 건 괜찮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가 발 밟은 거는 금방 용서가 되는데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릴 수 있죠? 네?
인터넷 검색해갖고 오늘 일몰이 뭐 7시다. 7시 전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해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야 된다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성경을 읽다 보면 은유나 비유나 과장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 하나 빼고 팔 하나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사지육신 멀쩡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진짜 눈 하나 빼고 팔 하나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죠. 그만큼 천국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예전에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순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끔씩 이제 인터뷰하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이런 얘기 하죠. 나는 매일 쉬지 않고 운동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매일 쉬지 않고 운동했다는 게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운동만 했다는 얘기예요? 매일 꾸준히 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과장법인지 은유법인지 비유법인지 좀 아셔야 돼요. 요즘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여기 문장 이해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래갖고 정말 이렇게 막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은 진짜 해지기 전에 분을 꼭 풀어라!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빨리 분을 풀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분노라는 것을 품고 있으면 사실은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우리 손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대상들이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뭐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복수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원수가 아프면 너에게 있지 않다 말씀하신 이유도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형제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죽여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내 탓인 경우도 있고 정말 저들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정말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복수는 하나님께 빨리 맡기고 우리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풀어야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왜 용서 못하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왜 용서를 못하냐고 이래서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왜 일몰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까 이래도 안 되는 거고 용서는 지금 시간이 걸려요.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언니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싸웠대. 그냥 왼수였대. 근데 언니가 시집을 갔대. 멀리. 명절에도 가끔 본대. 가끔 보니까 애틋하대. 다 용서가 된대.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시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되 용서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그냥 용서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빨리 내가 분을 푸는 게 나한테도 유익이 된다는 걸 아는데 좀처럼 분노가 안 풀립니다. 이 마음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컨트롤하셔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뭐 내가 잘못한 거라면 내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하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예전에 어떤 꼬마아이가 씩씩거리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형이 너무 미워요. 형이 나를 너무 못살게 굴어요. 내가 태권도 열심히 해갖고요. 지도자 차기로 우리 형 면상을 박살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형은 안 배우냐? 나 일을 내다가 형도 배우고 있거든요. 네 형은 안 배우냐? 그러다가 야 그건 복수가 아니야. 최고의 복수는 뭐냐면 말이야. 네가 열심히 하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해갖고 형보다 잘난 인물이 되는 거야. 형한테 어느 날 형 편하게 타. 자동차 한 대 선물하고 형이 힘들어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용돈 주고
형 자식들이 대학 가는데 등록금이 없으면 네가 대신 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게 무슨 복수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복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아리까리 하세요? 그게 무슨 복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생각해 보세요. 형이 동생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근데 무시했던 동생한테 도움을 받아요. 그럼 그 형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진정한 복수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간증을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이죠,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신혼부부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었대요. 만삭은 아니고 임신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남들이 모를 정도일 때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 차가 고장 나갖고 갓길에 세워놨는데 남편이 본넷을 열고 뭐 이렇게 손보고 있는데 뭐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쓸데없이 그냥 신용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좀 차 안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남편이 뭐 하나 좀 내다보러 왔나 봐요. 근데 이제 음주운전 차량이 받아버린 거예요. 아내는 직사하고 자기는 이제 5번인가 6번인가 대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아내는 이미 죽었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물론 죽었고, 야 진짜 복수하고 싶더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상한 게 음주운전자한테 우리나라가 굉장히 관대하더만요. 정말 아내를 죽게 했으면 진짜 뭐 사형은 아니더라도 한 2, 30년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범수가 되면 또 감면될 수도 있대. 와, 진짜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다가오면서 복수를 포기하고 보험금으로 10매덕을 받았대요. 그 10매덕으로 재단을, 복지재단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산모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산모들의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것이 저의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수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원수가 아프면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한 복수, 멋진 복수를 감행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사명자로 쓰임 받고자 하는 건 좋았습니다만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도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직장 생활에서 짜증 날 때 멋지게 사표 내고 박차고 나오는 장면 있죠.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멋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욜로. 근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요? 욜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골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직장을 왜 다니냐? 멋있게 사표 딱 내고 퇴직금 받아갖고 여행 쫙 하고 갔는데 재취업이 안 돼. 그럼 욜로 좋아하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씩 이제 직장 생활에 갈등을 느끼는 청년들한테 이직을 생각하는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새 신발을 사기까지 헌 신발을 버리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택배로 새 신발 시켜놓고 헌 신발 버린 거예요. 근데 제때 택배가 안 왔어. 그럼 맨발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신발이 생기기 전까지 헌 신발을 버리지 말라. 내가 그것도 새 신이 생기기 전까지 헌 신을 버리지 말라 그랬더니 새 신? 뭐 새로운 신을 믿어야 돼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친절하게 새 신발이 생기기 전까지 헌 신발을 버리지 말아라. 책 좀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베스트셀러길래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만큼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이 이제 우리나라 사장님들 컨설팅 해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분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도 나오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창업도 마찬가지래요. 이렇게 다니던 직장을 화끈하게 때려치고 창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알거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힘들지만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피곤하겠지만 밤에 퇴근해서 새로운 창업할 그 업종을 좀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주말에 그 업종을 이제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하시는 얘기가 예수 믿는 분이니까 주 5일 근무하면서 퇴근하고 또 토요일에 새로운 분야를 연구를 해라. 그래서 그 새로운 분야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갖고 지금 주 5일째 근무해서 300을 벌고 있는데 저녁과 주말에 일하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내가 150 정도를 벌게 되었을 때 이 사업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 때 절반 정도 벌 때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내려놓고 시간을 올인을 하면 충분히 내가 원래 벌었던 이상을 벌 수 있겠다 생각될 때 내려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냥 새로운 사업을 꿈꾼다고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퇴직금 받아갖고 시작하면 100에 99개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의 예화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변호사래요. 변호사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수임이 없으면 누가 이제 의뢰를 하지 않으면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로펌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퇴근하고 또 주말에 싱크대 짜는 걸 배웠대요. 싱크대 짜는 것을 배운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주말에 가갖고 싱크대 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싱크대 짜는 일에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고 싱크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을 했을 때 변호사를 내려놓고 싱크대 짜는 일에 올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으니까 싱크대만 하신 게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겸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지 10몇 년 흘렀는데 1년 매출이 작년에 13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13억에는 거의 안 놀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때려치지 말고 좀 힘들지만 새로운 창업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경험만 하는 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입이 창출될 때 내가 이제 시간만 이쪽으로 옮겨오면 이쪽이 더 수입이 괜찮다고 여겨질 때 이걸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주 5일째 근무 직장을 다녔는데 야근도 많았어요. 야근도 많았는데 토요일 오후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4년에서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아르바이트가 그게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 돼갖고 아르바이트인데 수입이 괜찮다는 거예요. 수입이 괜찮아갖고 주 5일째 근무를 때려치고 이것만 해도 두세 달 고생하면 오히려 주 5일째 근무 때 받던 월급을 추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과감하게 때려치고 토요일만 하던 일을 월화수목금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월화수목금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안정이 되면 주 4일 근무만 해도 전에 이제 5일째 직장에서 벌던 월급을 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토요일 날 했던 일을 이렇게 쫙 확장을 시켰는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게 때려치지 마시고요. 힘들더라도 참아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40년 동안 이제 모세가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모세야 그렇다고 쳐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하지 않아요? 모세 때문에 40년도 고통받게 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욱하는 성격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그냥 사용해 주시면 2, 3년 정도 연단하시고 그냥 사용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더 노예생활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꽉꽉 채워갖고 성경에서 40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 하여튼 40년을 꽉꽉 채워갖고 연단받게 하신 후에 출애굽의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모세 말고는 사실은 대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일본도 보면 일본 천왕이라 그래갖고 일본 왕을 신격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파라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의 파라오를 신격화 시켜놓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친족이 아니면 왕이 부르기 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요구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냥 모가지가 댕강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기 때문에 왕의 친족이에요, 아니에요? 친족이죠. 그러니까 모세만이 당당하게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들어가서 자신의 요구를 말할 수가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세 말고 대안이 없었어. 얘를 쓰기는 써야겠는데 욱하는 성질이 있는 거야. 근데 욱하는 성질을 그냥 깨트려 부수지 않고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라와 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심심하면 원망불평 짜증냈지 않습니까? 모세가 열받아갖고 그냥 또다시 주먹을 휘둘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가나안 땅 초입까지도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쓰시기는 써야 되는데 그의 욱하는 성품이 그를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깨트리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욱하는 마음 버리시고요.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고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구원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합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결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가정에서 주옵소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욱하는 마음이 아니라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욱하는 마음 버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사명에 쓰임 받고 싶어도 욱하는 마음 있으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욱하는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욱하는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쓰임 받읍시다. 욱하는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